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 과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갈등도 하고 내적인 고민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정상이죠. 내 가치관이 있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갈등 이후에 내가 이게 고쳐야겠다 혹은 내가 다르게 마음을 먹어야지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갈등이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이게 삶에 문제가 있다 혹은 죄책감도 느끼기도 하고 또 내 삶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궤도를 바꾸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보고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래서 회개는 내 생각, 내 가치관,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바꿔야지 되겠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까지 포함해서 회개라고 말하죠. 그렇게 내 생각을 바꾸고 나면 그때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은혜와 감사합니다. 처음에 내가 죄를 깨달을 때는 그냥 마냥 죄책감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내 삶을 돌이키고 나서 보면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고 또 하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태신앙의 경우 혹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인데요. 관습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즉 내가 너무 어려서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내 생각과 주님의 뜻이 동일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랬죠.
우리는 선민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붙잡고 예배드리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믿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관습적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도 관습적인 신앙이 되면 이건 당연히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이지 신앙의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특별히 회개할 일도 없고요, 특별히 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여전히 신앙대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와 정반대로 느즈막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기보다는, 내가 바꿔야 될 것을 깨닫기보다는 내가 받는 복에만 집중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보통 타종교 혹은 미신 같은 경우는 복 받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삶의 변화를 줘야 된다든지 혹은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된다,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복에만 관심을 두면 특별히 내가 회개할 것도 없고 특별히 바꿔야 할 것도 없고 길을 돌이켜야 할 것도 없습니다. 받는 복만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아마 수요기도에는 이런 분들이 거의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변화되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대로 혹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이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관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회당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회당장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까운지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에 확 임했을 때 나는 어떻게 지금 선택하고 있는가, 한번 그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이 오늘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산에서도 또 들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왜 가르치셨을까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많았고 서기관도 많았고 율법사들도 많았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 율법사,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주된 초점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일이 주된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 안에 담아 있는 정신이 뭐냐,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정말 진정한 내용이 뭐냐, 그것을 깨뜨려서 가르치시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가르치시는데, 안식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의 핵심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이 종종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서 가르치고 싶다고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그래야지 안식일에 가서 그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죠. 그것은 회당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누가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어느 랍비에게 부탁해야 될 것인가, 죄송합니다. 그것을 좀 잘 분석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랍비나 율법사들에게 말씀을 부탁을 했죠. 그래서 여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회당장이 예수님께 말씀을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피지 못하는 여인. 아마 허리가 뒤틀려서 몸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허리가 굽은 정도가 아니라 허리가 뒤틀려 있던 여인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평생 이제 그러고 살아야 될 여인이 눈에 띄죠. 근데 이 여인이 어디를 왔느냐? 회당에 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회당에 이 여인이 왔다는 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이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올라갈 수는 없었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금지가 돼 있을 테고요. 회당에 가서 그래도 예배의 형식을 빌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좀 온전해지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보고자 회당에 늘 찾아갔던 여인이라는 거죠. 그 여인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여인은 늘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또 제자들도 이렇게 기록했던 걸 봐서는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고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쫙 나 있었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지금은 이제 현대는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누워서 혹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귀신이 들린 여인이 한 자리에 같이 있다. 지금은 마이크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큰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회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2000년 전에 건축 기술로 봐서는 4, 50명 들어가는 그런 방 아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예배하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거기 앉아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러겠죠. 아이고, 왜 오늘 또 와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교회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교회에 늘 오는 분들 옆에 사람들이 앉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던 시절에는 그 옆에 앉으면 병이 옮을까봐 혹은 무엇인가 나도 잘못될까봐 옆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러니 회당에서 그 여인이 두드러지게 보였겠죠. 여러분, 저도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게 사람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모양새가 띄어지면 눈이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얼굴을 보기 때문에 무엇인가 사람들의 이상한 모습이 있으면 자꾸 시선이 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종종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이 흐름을 잃는 경우가 있죠. 한 번도 못 보셨나요? 네, 이상한 행동하면은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거 보다 보면 설교의 흐름을 놓치곤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의 눈에 사로잡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불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계속 지켜보다가 말씀 전하는 것이 끝나고 나서 그 여인에게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 여인의 안수를 해줍니다. 여인 안수해 주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주일에, 그러니까 즉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 마치고 안수해 준다.
이거는 굉장히 안식일을 범하는 사실 큰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럼 주된 관점,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주된 관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시고 거기에 관심을 다 두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 번째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안식일에 뭘 고치고 하는 일에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때마다 논쟁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보셨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르죠. 우리의 생각은 사람에게 관심은 있지만 우리가 배운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은 사람을 돈으로 계량해서 보는 겁니다. 회사를 가도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경제적인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배워와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점을 좀 달려서 그럼 회당장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게 뭐냐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회당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은 성경에 회당장 여러 번 나오는데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 관리하는 일과 회당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하고는 좀 다르게 이 당시에는 회당장이 조금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걸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예배 안식일이 되거나 절기가 되면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 성경 낭독하는 것, 때로는 말씀을 가르칠 랍비를 선정하는 것이 회당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 나라 가다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면 거기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가말리엘 제자라는 랍비라는 신분을 밝혔기 때문에 그분에게 배웠던 말씀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죠. 회당장은 그 사람들을 유심히 보다가 이번에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할까? 때로는 본인이 직접 설교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또 하나는 회당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즉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토라를 관리한다든지 회당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관리자의 모습으로 가면 회당은 좀 다른 곳이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모교에도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 관리 집사님은 안 그러시는데 예전 사찰 집사님들 굉장히 무서웠죠. 안 그러셨나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사찰 집사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교회에서 쫓겨난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억하시죠? 교회에서 막 뛰어놀면은 회초리 들고 오는 분도 계시고, 사찰 집사님 중에 특히 강대에 올라가서 놀았다 그러면 그날은 난리가 나죠. 막 욕하기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관리자의 관점으로 보면 회당은 깨끗하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회당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는 회중을 교육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율법에 따라 살도록 하는 게 회당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은 분쟁도 조정해야 했습니다. 사람들 간에 다툼이 나거나 회당에 오는 사람들의 분쟁이 나면 분쟁 조정하는 것, 그리고 치리하는 권한도 이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회당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존경을 했습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안식일인데
자기가 맡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신 건가요? 말씀은 잘 가르쳐 줬는데 거기에서 안식일을 깨는 일을 했습니다. 본인이 모셔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이 예수란 분이 말씀을 전하고 끝나면 좋았을 텐데 18년 동안 자기들은 익숙하게 보던 귀신 들린 여인이 늘 저기 구석에 앉아 있으면 아무도 아는 척 안 하고 그냥 나가면 됐는데 예수님은 그날따라 유독 그 여인을 보고 안수를 하고 그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그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 회당 큰일 났다. 안식일이 깨졌다. 관리자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회당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예수님께는 지금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본인이 예수님 모셔서 말씀 부탁했거든요. 그러자 이제 화는 나는데 예수님께 할 말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일주일 동안 내내 병 고침을 받으려면 그때 왔어야지. 왜 안식일에 와서 안식일을 이분으로 하여금 깨뜨리게 하냐. 그건 니들 잘못이야.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못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서 먹을 것도 주는데 18년 동안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16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다는 거죠. 이게 맞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충돌이 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고 믿음의 규율대로 살아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17절에 이 반응이 두 가지로 쫙 나눠지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반응이 나눠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래도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게 안식일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은 안식일의 기본 취지라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던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드시는데 첫 번째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굉장히 작은 출발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도 한 여인을 고치는 사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이게 정말 내 생각과 다르게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 하나 심으면 이게 점점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고 하는 그런 변화된 세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겨자씨 심는 그런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그런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이 불편하게 생각할까 봐 이 18년 된 여인을 고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예배 잘 드리고 오늘도 은혜 받고 가면 되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18년 된 귀신 들렸던 여인 한 명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온전히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건강하든 부족하든 뭐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 아주 작은 것.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회당장의 생각대로 관리자의 모습, 신앙은 관리하는 거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거기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가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셨던 것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여러분, 누룩 이스트라는 것은 정말 소량으로만 넣습니다. 근데 그것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부풀어 오르죠. 그리고 정말 맛있게 발효가 되는 빵의 기초 재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삶으로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변화된 삶만 살아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이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느냐? 아니다.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은 맥을 취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또 성경 말씀을 따라 살려면 내적인 갈등이 먼저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내적인 갈등이 생기죠. 근데 한 발을 딱 내딛고 거기에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는 변했는데 내 주변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조금 내적 갈등과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딱 노력하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더군다나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요, 이방 땅이 아닙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고치려고 할 때 회당장이 눈에 안 들어왔을까요? 이번이 안식일 논쟁 3번째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고치는 순간 이게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 불편 때문에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의 변화되는 숫자는 한정되겠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게 분쟁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앞에는 분쟁이 오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과정 속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모습은 다르죠. 분쟁 없이 그냥 요 틀 안에서 이렇게만 대충 살면은, 그거 잘 지켜 살면은 아무 문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냥 현상 유지만 잘할 텐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갈등도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누룩처럼 내 주변이, 내가만 변화가 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겨자씨처럼 이것이 처음에는 이게 뭐 되겠어? 한 사람이 한다고 되겠어? 그런데 겨자씨처럼 겨자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가 이제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찬양의 배경이 혹시 뭔지 잘 아십니까?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노래입니다. 한번 존 뉴턴인데요. 1700년 그리고 1800년 초에 세상을 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썼던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죠. 근데 이 찬양의 노래 속에는, 가사에는 그냥 자신의 삶에 그냥 우리가 나 이렇게 참 죄인으로 살았는데,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노예 폐지 운동에 촛불을 댕겼던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유능한 영국의 정치인이었죠. 근데 그가 이제 젊을 때 굉장히 주목받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뻔한 경험 속에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회심하면서 내가 처음에는 이게 정치인보다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찾아간 사람이 바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존 뉴턴이었습니다. 근데 이 존 뉴턴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너는 노예 무역 폐지와 지금의 잘못된 풍속을 개혁하는 일에 매진하라. 정치인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 멘토였던 존 뉴턴이 알려줍니다. 지금은 노예가 당연히 폐지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는 좀 달랐습니다. 1700년대 영국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영국의 모든 부의 3분의 1 정도 되는 무역 수지를 거기서 얻었습니다. 노예들을 아프리카 가서 데려오고 팔고 그들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 모든 영국이 돌아갔죠. 그래서 영국 경제력의 3분의 1이 노예들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었습니다. 근데 윌버포스가 이 존 뉴턴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노예 폐지 운동을 하죠. 그러면 왜 이 존 뉴턴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존 뉴턴은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는데요. 젊어서 그가 했던 일이 노예 무역 상선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노예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는지 이 선장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봤죠. 1700년대 아프리카 갔던 배는요, 흑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데려다 죽이기도 하고 배 밑에서 배를 노로 젓게 하는 그런 노동력을 쓰고, 영국에 돌아와서는 그 사람들을 무역으로, 노예 무역으로 팔고 노동을 통해서 농업 경제를 일으켰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회심을 하고 나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볼 때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깨닫죠. 그게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노예라는 것이 하나님이 죄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역사였는데 백인이 흑인을 지배한다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그래서 자신의 삶을 딱 돌아보니까 너무 추악한 겁니다. 그래서 썼던 시가 나 같은 죄인, 자기가 노예무역 상선 선장으로 살던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 목회자가 된 것 자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역사적인 내용을 담은 찬양이 사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사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가 그냥 개인의 뭐 좀 잘못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야, 우리 유럽 사람들 다 잘못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시 쓴 시고 그 시를 가지고 찬양을 만든 거죠. 그래서 윌버포스에게 너는 정치를 하되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헌신해라.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46년 동안 그 일에 매진을 합니다.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그리고 생명을 찾았고 하나님 내가 광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자신의 그냥 죄가 아니라 역사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가만히 있질 않았죠.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하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신앙의 양심상 아무리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맞거든요.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사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애굽의 노예를 해방시켜줬던 하나님인데 이게 과연 맞느냐? 우리가 백인이라도 이건 틀리다. 그래서 46년이 지난 뒤에 실제로 노예 무역 폐지가 됩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죠. 굉장한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에 지금 경제 이 수준에서 3분의 2의 가치가 되는 것을 폐지하고 바꾸자. 그럼 아마 우리나라도 폭동이 날 겁니다. 성경 가치관으로 볼 때 이게 맞다라고 계속 얘기하면 아마 사람들이 매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윌버포스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국의 제도가 노예 무역 제도가 아니라 임금 제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대 산업이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말씀을 붙잡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윌버포스의 기도 속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그냥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게 아니라 그래, 사람은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게 맞아. 이 현대의 자본주의의 초석을 놓은 바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얼마나 반대했을까요? 죽이겠다고 얼마나 했을까요? 근데 이것이 된 이유는 끝까지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불편해도 갈등이 있어도 이게 맞구나.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일. 그래서 46년 동안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면서 그렇게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윌버포스라는 이름을 찾아보면 노예를 폐지시켰던 사람으로 늘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체제 유지를 잘하고 관리만 잘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한 여인을 고치고 불편해도 안식일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여인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 또한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회복될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을 주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에도 생명에 있는 겨자씨 하나를 심는 심정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루 같은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누룩을 뿌려서 내 삶과 우리 주변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다들 그냥 좋으니까 좋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좋은 것이고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게 때론 불편하더라도, 갈등이 있어도 주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풀어가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가까이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18년 된 귀신 들린 여인, 주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안수하고 그 여인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치시고 주변의 따가운 눈초리를 애써 외면하시고 한 사람을 회복하셨던 그 한 발자국, 그리고 한 움직임, 그런 움직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괜찮아 보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런 모습의 회당장의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지고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적당한 관계 유지하는 그 회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딛고 도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나를 통해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이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더 나아가서 겨자씨 한 알처럼 생명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깃들게 하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